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지난 시간 계속 우리 빌립보서 나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죠.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내 몸을 온전히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몸을 온전히 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불살라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밝히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 대한 배경이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한 10여 년 지났죠.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송금할 수도 없고 은행에 뭐 이렇게 계좌를 이체할 수도 없으니까요. 직접 물품을 가지고 전달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부터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 길을 배를 타고 걸어서 바울에게까지 도착하는데 많은 위험과 도살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그 오랜 여행 중에 죽을 뻔하기도 해서 병들어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바울에게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3장에 가서 나옵니다. 2장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배울 건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할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후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말로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시험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기도 부탁도 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서로 막 마음이 나눠지고 성도들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장로와 장로 간에, 목사와 장로 간에 이렇게 막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력한 사람들 간에 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이 당시에는 이제 가정 예배였는데 무슨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 우리 그 집에서 예배 안 드리겠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따로따로 막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너는 너희들끼리 예배 드려라. 우리는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서로 막 마음이 나눠지고 그래서 따로 예배 드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주석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심각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2절에서 3절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들은 바울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나갈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4년 됐잖아요. 그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2년 된 분, 1년 된 분, 몇 개월 된 분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수고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 안에서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러니까 좀 그들을 도와라. 그리고 요디아와 순두개 너희들은 둘이 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딸 같고 때로는 동생 같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어머니 같고 누나 같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라. 너희들이 과거에 나와 함께 복음에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다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도 이런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개척 멤버니까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겠어요. 예.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부딪히면 막 기둥이 흔들릴 만큼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슬프고 상처를 받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란하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교역자들의 어떤 마음도 좀 많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여인들을 좀 도와라. 복음을 나와 함께 메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들이 지금 믿음이 좀 식어지고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복음의 협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거에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복음에 함께 협력했던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니까 저들을 무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저들을 좀 알아주라, 도와주라. 이렇게 동역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동역자들을 좀 도와라. 이런 걸 보니까 성도들과 교역자들 사이에도 조금 약간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유오디아 순두개를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이름을 거론해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요. 그분들은. 그래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들 마음을 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다 보면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다고 그러죠? 무촌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이죠? 1촌이죠. 1촌. 부모와 자녀는 1촌입니다. 그리고 형제끼리는 2촌입니다. 이렇게 촌수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부부는 촌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죠. 무촌, 영촌입니다. 그만큼 제일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이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중심,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부모보다도 남편보다도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보다도 부모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부모보다도 아이들보다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를 한 몸인 것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나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싸우고 다투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형제들끼리 또 우리 교회는 서로 하나이죠. 한 몸이죠. 한 몸이고 한 형제이고 권속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허영과 다툼으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이런 형제관계를 떠나서 가장 늘 얼굴 보고 얼굴 대면하는 직장에 있는 상사라든지 직장에 있는 아랫사람이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도 조금 마음을 맞춰서 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야 할 건데 사람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도 그렇죠. 이 여자들 3명만 모이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그냥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셨나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잘못됐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 그런가요? 나는 언제나 옳고 상대방은 언제나 잘못되고 나는 언제나 합리적이고 상대방은 언제나 비합리적인 그런 사람일까요? 네, 아니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언제나 상대에게 잘못이 있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또 혹시 정말로 나는 옳고 나는 합리적이고 상대가 잘못되고 상대가 비합리적이다 라고 했을 때라도 그 사람을 그러면은 미워하고 틀렸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너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성경에도 많은 예가 있지만 한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밥도 못 먹고 자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분인나라고 하는 첩인데 그 첩이 자기를 늘 격동하는 거예요. 첩들인 것도 속상한데 자기가 아이를 못 낳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첩이 나는 아이를 낳는데 넌 아이도 못 낳고 늘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격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나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분하고 고통스러워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너무나 원통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한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미움과 분노와 슬픔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마음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했죠. 분인나가. 아이도 못 낳는 한나 그렇게 격동하고 약 올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했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 분인나는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상황이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다시는 그 후로는 마음에 근심이 없었다.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다시는 격동받지 않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용서하게 된 것이죠. 그래. 인정한 것이죠.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붙드니까 전과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한나는 모든 원망과 분통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분명하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 높은 지위에 있고 낮은 지위에 있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무슨 마음을 품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도저히 난 저 사람과 하나가 못 될 것 같아. 다른 사람과는 내가 좀 화목할 수 있어. 난 절대 저 사람과는 화목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럴 때도 누구 마음을 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고 그랬죠?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아서 함께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길래 원수와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떤 마음이길래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여기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참 잘 보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런데 저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구절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새 우리가 참 많이 말하죠.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자기의 내부로 옮겨 넣어서 그 기분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공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가 맞지는 않은데요. 예수님이 훨씬 더 버리신, 자기를 비우신 것이 훨씬 더 큰데요. 이런 비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대기업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뭐 회사에 취직을 해도 그냥 뭐 사장, 부사장, 뭐 이사 금방 그런 자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공장에서 일하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들의 불평과 노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로 내려갔다면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입니다. 큰 사람이죠. 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더한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사실은 원래 아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사람도 대본 적 없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체휼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시려고 이 땅에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체휼, 동정이라는 표현,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개혁 한글, 개혁 개정에서는 동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되보려고 하시는,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상대방이 이런 처지를 당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 오늘날 이 시대에 공감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 많이 나오죠, 요새.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심지어 아이들을 공감해 주라고. 공감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낮추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난 저렇게 못했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내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아내가 저렇게 힘들고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무나 되지 못했으니까 아내를 또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구나. 상대방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 상대가 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저 상대가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에 그 표준이 누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야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들어가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그죠? 높은 자리.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말한 거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랬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내가 왼편에 앉아야지, 지까짓 게 뭔데 지가 오른편에 앉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겠죠.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는다면,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저기 맨 끝에 자리가 나는 어울려.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겼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아니야, 내가 더 부족해. 당신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돼.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더 합당한 사람이야. 물론 이제 그런 경우 100m 달리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12초를 뛰고 이 사람은 18초를 뛰어요. 그런데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거짓말이고 위선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 면을 볼 때 나는 혹시 단거리를 잘 뛰릴 수 있어도 쟤는 인내력, 지구력, 오래 달리기를 하면 제가 분명히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쟤는 나은 면이 더 많어.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쟤는 공부도 잘하고, 나는 손재주도 별로 없는데 쟤는 손재주도 너무 많고, 나는 그저 달리기 하나 잘하는 것뿐. 달리기 하나 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야, 살을 좀 빼야 돼. 야, 맨날 좀 근육을 키워야 돼. 힘을 내서 우리 운동하자. 훈련하자.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어. 이런 도움의 자세가 돼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한심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 낮은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품어야 합니다. 또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되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공감하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물어본 적이, 전 딸이 없고요. 아직도 시집 장가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근데 언제 이렇게 보니까 외동딸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보낼 수 없는,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뭐 이렇게 구멍이 뻥 난 것처럼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전 모르죠. 몰라요. 그냥 생각은 되죠.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경험을 못 해보고서는 사실은 모르죠. 모릅니다. 공감을 하려고 애를 써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뻔하죠, 결과는.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의 마음과 같이는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 낮아질 마음을, 종이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보다는 점점 또 조금씩 더 나아지는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알아줄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좀 그 사람같이 되어보려는, 공감해보려고 하는, 낮아지려고 하는, 종이 되려고 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정말 낫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연단하고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들과 같이 되어보니까 죄 안 질 수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이고 참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의를 행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저렇게 부족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난 다 이해한다. 내가 직접 사람처럼 살아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 너무나 연약해, 부패해, 정말 힘들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고 그랬죠.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셨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아까 시편 찬송하실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죠.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고 그랬죠. 흔들고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랬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하는 마음이시요. 또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자기에게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나요? 뭐 어떤 사람은 달콤한 것이다, 솜사탕 같이 달콤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쓰다 뭐 그러죠. 또 사랑은 뭐 뜨거운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희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하되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마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 자녀들을 위해선 뭐든지 해줄 수 있죠. 아낌없이.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못 배워도, 자기는 못 누려도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자녀만 성공할 수 있다면 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아마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대부분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아낌없이 희생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죠. 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죠? 희생하면서, 종이 되면서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사랑합니다 하실 때 입술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마음도 맞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처럼 성도와 교역자 간에 다툼이 생기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했다면,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교역자를 미워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공감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무쪼록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문제가 내게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잘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어요. 함께 만나게 하셨고 서로 연약한 거 도와가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만 위하지 말고 자기 실속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선교 영화예요. 순교자에 관한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인데 이제 막 결혼한 아이를 낳은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친구 5명하고 같이 그 에콰도르 한 부족 마을에 선교를 들어갔어요. 위험하니까 총도 차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외부 사람을 너무나 경계하던 그 부족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늘 경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5명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때 권총을 들었죠. 근데 쏘지 못했습니다. 손에 권총이 있었지만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영화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이제 물어보면 어린 아들이 아빠 거기 위험한데 거기 왜 들어가시냐. 그 총 걱정 마라. 총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들이 하면은 총을 쏘실 거냐 물어봐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대화하는 내용이. 그때 아버지가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아마 못 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지만 저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내가 저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아내들이 그 나라에 또 들어가요. 아내들이요. 그 5명의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합니다. 다행히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인들하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그래요. 그 부족이. 다행히. 나중에 이제 물어봤대요. 그 추장이.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때 이제 그 짐 엘리엇의 아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아내죠. 아내가 우리는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온 부족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이런 놀라운 실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그 아들이 스미스 그 아들이 영화 맨 마지막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요. 자기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다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의 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